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6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사단의 함정,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6장은 그 중에 육신 중심을 말할 때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의지와 또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말씀합니까?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못 받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육신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실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 중심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히 딱 붙잡아야 되는데요. 육신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상도 육신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하고도 안 맞고 나는 또 나하고도 안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것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택해 나가면 거기에서 모든 실패가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틀림없이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속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싫어하시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범죄함이 되겠냐 아니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 생각을 가졌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시원치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한 번씩 속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육신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는 삶의 굵직굵직한 선택들이 전부 뭐 중심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요. 이렇게 이제 인생이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빠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의식주 중심으로 인생을 그냥 살게 되어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의식주 중심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너무나 쉽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옷은 아예 안 입어도 됐고, 그렇죠? 안 입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서 그냥 쉽게 먹었어요. 삶 자체는 전부 에덴 동산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이제는 의식주가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고 단을 쌓으며 짐승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이어져 가다가 처음으로 그 흐름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시간표가 바로 여기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언약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낳고 언약의 족보가 강하게 이어져 가다가 그러다가 그 언약의 족보가 이제 어느덧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 또 강하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어디로 빠집니까? 육신 중심으로 이제는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낳는데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모를 볼 수도 있을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쌓아놓은 재산들 뭐 이렇게 자기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것 중심으로 모든 선택들을 해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결혼을 하는데 뭐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까?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내를 택하는데 결혼이죠.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무슨 말을 들어가지고 마음에 편치 못한 말로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결혼이라는 자체는 내 인생에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 앞으로의 생을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지금 육신 중심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가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 안에서 이제 그 안에 후대들이 또 일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육신 중심으로 선택을 해서 후대들이 일어나면 완전히 그때에는 사단에게 덮여버린 그런 가정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언약 안에서 언약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면서요. 낳고를 해오던 것이 그 족보의 흐름이 깨져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깨져버렸느냐? 노아의 가정 외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예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힘 있는 자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가 득세하기 시작합니까? 사단의 서밋들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에게 모든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이러면서 막 엄청난 많은 과학과 많은 문명과 많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쭉쭉쭉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죄악이 가득하다.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여 그대로 육체로 흘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국은 사단의 서밋들에게 그대로 속아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 가득한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했더니 물어봤어요. 네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서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보고 서울로 가라고 확실하게 너한테 사인을 주시더냐? 그건 모르겠대요. 그냥 자기는 서울을 가겠대요. 그러면 그게 뭐지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육신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죄악이 가득해지고, 결과는 뭘로 빠집니까? 그 계획이 악한 것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종로로밖에 못해요? 네피림.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같이 휘말리다가 거기서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데 사람들의 모든 오가는 대화와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죄악 속에서 악한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그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날 흑암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예 이제는 종교 생활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한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멸망하고 이미 개인은 지옥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는 언약을 하나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요.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선택을 해서 가고 있는 그 노아,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 한 가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혼자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세 아들을 낳았고, 이 세 아들이 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방주를 지은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방주를 짓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한 사람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중심을 잡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언약 붙잡고 올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죄악된 세상,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한 계획뿐이면 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11절 말씀과 같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들은 너무나 좋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취하여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노아의 보기에는 그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부패하고 포악하고. 부패했다는 게 뭐지요? 부패라는 말 자체가 다 썩어서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그 시대 자체가 썩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납고 악한 상태, 그게 포악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이 언약은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늘 듣지만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멸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여정입니다. 노아는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방주를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의 인생 자체가요, 24방주 짓는 일, 24방주의 언약을 생각하며 방주 짓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계속 방주를 짓고 방주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아들, 딸들, 그 아들과 자부들, 그리고 짐승들 다 방주 안에 들이면서 매일매일 언약 속에서 그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몇 년을 한지 모릅니다. 학자들 따라서 70년을 지었다, 120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계속 방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뭐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다가 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언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너무나도 극명한 시간표가 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 오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 문제들, 이것들이 전부 내가 육신 중심으로 선택했던 결과물이라는 사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은 늦는 법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가문의 흑암도 꺾고 가문에 분명히 우리 후대들이 서비스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동행으로 24가 되어지는 날 진짜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기회의 날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단 쌓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기도 하고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육신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느 날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여정을 정말로 계속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멸망을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지옥의 운명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네피림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저주 재앙 속에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그 축복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 중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이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짓는 가정, 방주 짓는 가문, 그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노아와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가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방주 짓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